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가 보게 된 여러 가지 환상들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앞선 본문에서 이제 스가랴서 1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그 안에 유다를 억압해왔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더해진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1절을 보니 뭐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의 눈에 어떠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나눴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칠 것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될 때 어떤 일을 함께 겪었었냐면, 이제 바벨론의 손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함께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즉 이제 성전의 재건축,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스가랴는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한 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금 더해가는 신앙생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한정을 두고서 예루살렘에 한정적인 신앙생활을 더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파괴되고 또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더해주는 일이었겠습니까? 성전 파괴로 인해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을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되었을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를 더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내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고 안으로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본문 10절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해간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끔 하는 굉장히 크고 정말 힘든 일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특별하게 좀 집중했으면 하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해간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느끼고 있을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성전을 바로 건축하도록 하신 것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더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성전 중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그 무기력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전 바로 세워주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큼 빠른 일이 있을까요? 성전 중심으로 하던 이들이 그게 없어짐으로 무기력했다면 그냥 성전 따당 하고 만들어주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빠르고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냥 뚝딱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해갈 시간들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더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좀 몇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뤄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통해 그들이 겪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은 단순히 그냥 해이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부재를 느끼는 것들을 함께 경험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그들이 더해갔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야, 내가 예루살렘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성벽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일들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것을 나의 불로 지킬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하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원수들 내가 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칠 것이다. 그리고 끝내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느꼈을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부재와 그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뭐라고 고백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비추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특별히 관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내 옆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저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 안에, 오늘 나의 옆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구보다 가까운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게 한글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개념 때문에 이 멍에를 지라는 말씀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당시의 멍에라는 것은요, 한 마리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 그 어려움들 혼자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것도 옆에서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실존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다양한 경험들을 더해가겠지만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들을 헤쳐나가고 지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도착해 있는 것은 어디였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수많은 위로들을 더해가지만
그 가운데 잊지 않고 결국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 유다 백성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통틀어서 종합하여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특히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1년 360일 새벽에 다 나오고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물론 그것에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인지, 그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어떠한 것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당장의 성전을 더해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 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제 그때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유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성전으로부터 인한 것이었다면, 그 성전의 부재로 인해 더해진 무기력이었다면,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이뤄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한계를 가진 생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더해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개념이 넓어진다라는 것도 맞지만, 한편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한정을 가지고서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더해가고 있는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가운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전에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온 땅까지 확장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한계를 가지고 한정적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면 그들은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말씀과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큰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인식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함을 더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돌아보시고 또 그것을 신뢰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인지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딱 해주시면은 완벽한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실망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삶, 우리 이웃의 삶, 우리 가족의 삶, 특별히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 그것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계획적으로 착착착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대로 안 해주실 때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실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그냥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크게 일하셨구나.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가셨구나. 그것을 보기 전까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하는 겁니까? 실망하죠. 좌절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듣고 계셨는데, 다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좋은 것들을 더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인지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강조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한 분이다. 난 거짓되지 않다. 진실하다. 나중에 함께 나눠갈 스가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하냐, 내가 니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끝내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이 있다. 뭐냐면은 진실하라. 그리고 평화를 사랑해라. 왜 그 진실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그 잘못된 죄된 삶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거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몰라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약하지만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했죠. 우리는 내 생각과 인지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재는 우리의 인식과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일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인지를 넘어 일해 가시고 또 오늘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신뢰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 가득한 삶을 살아갔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사오니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친히 주의 두 손으로 두 팔 벌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